네, 부활절 감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부활의 권세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15장 54절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불림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가?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두 길로 갈라집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가 생명의 길로 가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가. 우리가 지금 이 두 갈림길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굉장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데 이 싸움이 지금 내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따라가는 이 속으로 가는 자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사망을 이기는 응답이 옵니다. 죽음을 이기는 응답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응답이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창조주의 권세자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이 산다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내 꿈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단순히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런 갈등이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말씀처럼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셔야 이게 갈등이 끝이 납니다. 내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가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심정이 계속 우리가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생각을 볼 때 그리스도로 보면은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썩어질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런데 썩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 죽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영원한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시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면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내한테 받아들여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공격 들어오는 거, 또 심지어는 내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맡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계속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먼저 싸우셔서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승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시키셨다.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입술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세상 죽음을 이기는 그 증거를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 첫째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모든 성도에게 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자체가 모든 성도에게 준 증거인 것이에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보겠어요. 지금 우리 뭐 해외 토픽같이 옛날에 유명한 그런 거 보면은 전 세계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죠. 이야기 그거 너무 쇼킹한 일이라서 전 세계에 신문에 다 날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고 그 사람 무덤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무덤이 없는 것과 성도들이 보는 데서 눈으로 보는 데서 들리워서 올라가셨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 보는 데서 다 보이는 데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없어요. 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숨겨놓고 몰래 해요. 이게 지금 마귀는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구분도 못하고 내 생각인 것처럼 몰래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을 다 해주시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내가 영접한 그분은 누구신가요?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들어온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성찬식이 같이 있습니다. 부활과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명령을 하시고 또 그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그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성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4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32절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하신 성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쟁 치러 가기 전이요. 생명을 걸러 가기 전입니다.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죽기 바로 전, 잡혀가시기 전에 바로 전날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나에게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성찬식을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 마지막 성찬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 하나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절체절명의 생명을 건 일을 지금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한 가지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전파되어지기는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줄 자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계속 이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풀어줬다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근데 지금 이 만찬을 할 때는 제자들은 내일 일을 모르죠. 그죠? 내일 예수님이 잡혀가실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는가요? 3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곧 죽을 것이다. 죽는 이유에 대해서, 또 죽고 살아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줬는데 제자들 관심은 오직 먹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도 예수님한테가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언제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제자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본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 들은 거, 이거 나중에 성령 받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해 줄 자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기다리신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리셨는가요? 제자들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가? 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마음판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새겨 넣으셔야 돼요. 지금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혀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내 입술로 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데 우매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우매합니다. 굉장히 무지한데 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다 알고 있다라는 분은 그럼 예수님처럼 살았었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예수님처럼 살던가 바울처럼 살던가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모르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든지 이렇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안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미리 죽는다고 이야기 몇 번을 하시거든요. 죽으러 간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그때는 몰라요. 모르고 난 후에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뜻이었더라 이렇게 지나놓고 나니까 예수님 미리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 나라 언제 회복해 줍니까? 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까 떡 언제 주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돈을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돈이 얼마 있어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이거 돈을 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물 위를 걸어가도 바닷물을 잠잠케 해도 제자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던 이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다 찼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때가 익은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일들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있죠, 그죠? 영혼 구원인 것이죠. 지금 나 죽으러 가면 너희들이 진짜 영원한 생명 얻게 돼 있어. 지금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 내일 출애굽해요. 그러면 오늘 동물 잡아가지고 쓴 나물하고 먹고 양을 잡아가 그 집 아버지가 가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선자리에서 먹고 허리춤 매고 지금 출애굽할 준비를 합니다. 마귀손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마귀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영생 얻는 그 길로 간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나 지금 너희들 살려주러 왔어. 영원한 생명 주러 왔어. 나 지금 그 일 하러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밥 먹으면서 너희들 지금 이거 잊지 마. 기념하고 이 사실을 전달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육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밥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거 내 살이야. 먹고 기억해라. 포도주 주면서 이게 내 피다. 먹고 기억해라. 기념하고 전달해라. 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말씀은 이 먹고 전달해라. 기념해라. 전달해라.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말씀 대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새겨 넣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여지는 그 과정을 밥 먹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그러면 이거 만찬 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후에 만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잡혀가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마가 다락방에 불러 모아가지고 큰 다락방에 불러 모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게 내 살이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죠? 내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죠? 돌아가신다. 오늘 내하고 아주 행복한 아니면 기분 나쁜 그런 추억이 다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그런 게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계실 때 내가 이때 잘할 걸. 그때 참 행복했었네.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막 눈물이 나죠. 그치?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참 행복했었네. 이런 추억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생각나죠. 그죠? 생각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인 것이죠.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식인종처럼 잘못 이해해가지고 실제로 막 이 떡이 막 예수님 살이다 이래가지고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온갖 말들이 이상한 말들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 수준에 맞춰서 나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떡을 진짜 하나님 예수님 몸살처럼 만들어가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었죠. 밥 먹죠. 집에서 그죠? 삼시세끼 밥 먹을 때에 이 떡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먹어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내 삶에서 사람이 내가 이 맨날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이 말씀이 밥 먹을 때마다 새겨진다면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이 유럽 쪽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궈서 많이 먹어요. 그럼 포도주를 식사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 사람은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늘 주님을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한다. 물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자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또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한 장면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먹을 때도 나를 기념하라는 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죠? 밥 먹을 때 생각하고 물 마실 때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밥 먹을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물 먹을 때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떡을 떼서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떡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듯이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성장이 되어지고 자라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주의 피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해서 무엇하는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의 죄가 속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떡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피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살이 살아나면 그 영혼이 소생이 되어집니다. 죽었던 영혼이 서서히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거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그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봤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봤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면 그 언약을 내 속에 계속 새기신다면 이 사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죽으심만 전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시면 15장 54절에 우리가 죽으심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이긴 그 사실도 같이 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피 언약을 계속 붙잡을 때 나의 죽어짐과 옛사람이 죽어짐과 그 생명의 말씀과 피를 먹고 살아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영혼도 부활되어지는 그 사실을 두 가지를 동시에 전파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였다.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증거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살아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죽었다가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죽여도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려면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제 준비합니까? 밥 먹을 때, 포도주 마실 때, 평상시에 이걸 계속 갈아 놓는 거죠. 칼을 세밀하게 갈아 놓으시면은 그 사실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거고 이거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과 내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사망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소리죠. 내가 성도가 언제 가장 두려운가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올 때 두렵습니다. 이게 나는 뭐 별로 겁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겁 제일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떠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모르도록 합니다. 자기 겁 많은 거. 무엇을 겁을 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평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비밀, 그분이 너희 아버지고 네 창조주고 나한테 제자들한테 주어진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고 죄사함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선지자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이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너희들 생명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네가 살아나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다. 네 생명 다시 살아나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다. 마지막 때 네 몸을 살려서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생명이고 생명. 살아나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그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직접 자기 몸을 찢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망을 이기는 증거를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새겨 넣는가?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포도주 마시듯이 계속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겨 놓은 자는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전달하는 것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고난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셨고 성경 구석구석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재림에 대해서 다 산에 하늘에 별 뿌려놓듯이 뿌려놨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문제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 분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계속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망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죽음에서 이기시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의 법을 들고 속인 그 존재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사망에서 완전한 길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 스올은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풀어내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랬어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겨버리신 그 사건 이길 것이다. 사망도 멸망도 성도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또 호세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의 부활하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피를 먹고 생명 얻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을 증언할 자가 된 것이죠. 내가 먼저 살아나 보셔야 살아나는 길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스올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스올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지금 눈에 나타나셨고 내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는 지금 이 일을 오랫동안 원했다. 창세기 3장 그때부터 너희들이 죄를 지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지금 너무나 중차대한 일을 지금 하러 가시는 중인데 6월절 이 식사 너희들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수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길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사실을 선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또 새겨집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내 혼자서도 새기고 현장 가서도 새기고 선포할 때 이 사실을 전달할 때 나에게 또 기억이 되어지고 기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 할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에 성찬 1년에 2번 우리나라는 2번 성찬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고 물 마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우리나라는 포도주 많이 안 먹죠, 그죠? 이 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땐 포도주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고춧가루 많이 뿌려가 국 많이 드시잖아요. 빨간 국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시면은 이것이 어느 날 나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도록 해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사망과 상관없고 멸망과 상관없고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대언해야 되고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빼앗아 가고 싶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 밥이 주님의 살이다. 물 마실 때마다 포도주 마실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약속을 계속 기억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전하는 것. 성찬식을 통해서 이거를 전하고 기념하고 전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명령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명 구원하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살리고 싶으신 그분의 심정이 새겨지는 부활절 예배 성찬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 54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시며 사망과 재앙은 어디 있느냐 수월이 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이 성찬식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몸을 기념하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아버지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멘.